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 한 번 더 할까요? 레이저로 쏘지 마시고 따뜻하게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마디 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하버드대 의대 교수인 제롬 그루프먼 박사가 희망의 힘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는 마라톤 연습을 하다가 요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부상을 입고 디스크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 반년 뒤에 다시 쓰러져서 척추 유합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나 마취가 풀려가는데 그 마취가 풀려가니까 마치 뼈를 깎는 것 같은 통증이 하체 전체를 막 뒤틀었다고 합니다. 회복이 되어서 이제 그렇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건 아닙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장애를 안게 됐는데 퇴원 후에 비교적 통증이 덜할 때도 있었지만 가끔씩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동작이었음에도 요추에 아주 격렬한 통증과 발작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년 동안 재발되는 통증과 장애로 인해서 마치 사방이 전기줄로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해요. 고통스럽고 답답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깊어져가는 통증으로 인해 재활의학 전문의인 제임스 레인빌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레인빌 박사는 그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통증을 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증을 좀 무시하십시오. 아프다고 안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아프더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근육과 인대와 힘줄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니까 정상인들의 30% 정도로 그렇게 수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좀 사용해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병원을 나오는데 심장이 마구 뛰었답니다. 재활훈련을 거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품고 그동안 피하려고만 했던 통증을 견뎌내면서 재활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극심한 통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과정을 통해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니까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재활치료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그만큼 고통도 더 많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지나자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두려움 없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리고 평안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희망의 힘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현재의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고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 5절 말씀에서는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얘기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소망이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소망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또 희망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말, 희망이라는 말 같은 맥락, 같은 의미인 거지요.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서 희망이 오는 것이 아니다. 또는 소유나 권세나 인맥의 희망을 거는 것을 성경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고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희망만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정한 희망이요, 현재를 이기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희망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희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 이 희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얻는다라고 선포하는 시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나의 희망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이 내게로 들어오더라.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이 내게 밀려오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평안한 분위기 속에서 사는 사람인가 보다, 나하고는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 시인은 평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한 상태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생명이 너무나도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절과 4절을 보면 시인이 지금 직면한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하나님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처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엎침대 덮친 격이다라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요, 다 죽어가는 처지인데 이런 형편에 있는 나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닥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앞에서는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죽어라 라고 저주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사지로 내몰려 있는데 대적자들은 이참에 아예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고 앞에서는 걱정해주는 척 그렇게 눈물 짓고 걱정해주는 척 인사 표정을 지으면서도 뒤에서는 죽어라 죽여라 라고 선독하면서 저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헤쳐나갈 틈도 없어요. 절망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처지,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얻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시편 119편 49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 새번역 성경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희망을 준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있으면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나는 살 수 있다, 나도 잘 될 수 있다, 반드시 잘 된다라는 희망이 솟아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무슬림 지역에서 40여 년이 넘게 선교 활동을 해오신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 힘든 세월, 그 험악한 곳에서 어떻게 그 여건 속에서 견디면서 그러면서 선교 활동을 해올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좋은 후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희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고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욱 이 말씀에 희망을 걸고 있었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이 말씀에 희망을 두었고 사막을 걸을 때도 이 말씀에 희망을 걸었고 세상 후원자가 다 끊어졌을 때도 저는 이 말씀에 희망을 두었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게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낙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딪히는 현실이 좀 어둡고 좀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셔서 우리로 지금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희망으로 지금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희망을 얻게 되고 기도하면 희망의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본문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마음에 있는 걱정일랑 하나님께 쏟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친근감 있게 피부에 느껴지도록 다 닿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 걸 봅니다. 시시로라는 말을 어떤 일을 당하든지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마음을 토하라라는 말을 마음에 있는 걱정일랑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희망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의 모든 형편을 다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희망을 얻었고 해결책을 받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도 늘 기도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희망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희망으로 불타오를 수 있게 되고, 기도해야 현실을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고, 기도해야 내일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고 할 때 토하라라는 말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나는 정말 괴로웠지 않습니까? 자식을 놓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었는데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자기는 아들까지도 낳았다면서 한나를 비웃고 조롱함으로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었지요. 그럼에도 자식을 낳지 못한 형편이니까 어떻게 대꾸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괴롭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한나가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갔을 때 그는 자기의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고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을 다 토해냈습니다. 자기 심정을 다 토해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내년 이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후에 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낳게 된 아들이라는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에 있는 아픔, 답답한 현실, 괴롭고 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니까, 다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기도가 희망이 들어오는 통로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한때는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 고치는 직공 일을 공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사과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또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며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박한 꿈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가의 길을 포기하고 그림 그리는 것 다음으로 좋아했던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7년이나 걸쳐서 글을 썼습니다. 만약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다면 수익금의 절반은 가정생활을 하는데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출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서 또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역시 나라는 놈은 안 되는가 봐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희망을 품게 됩니다. 또 다른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절당했습니다.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울린 연탄길이라는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철환 집사님입니다. 연탄길에는 그가 직접 그린 그림 31컷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하고 화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희망을 얻으며 그 희망의 가난한 줄을 잡고 그러면서 일어서고 또 일어선 겁니다. 그는 곰보방이라는 그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책에서 자기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에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서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뮈를 읽고 있었다.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에 계속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좌절과 절망에 빠져드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좌절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야지요.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희망입니다. 어떻게 그 희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는 희망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희망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삶의 어떤 처지에서든지 항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끝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희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희망을 얻으면 그 희망을 계속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으면, 희망을 품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평탄해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극히 드뭅니다.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희망을 품어도 인생의 폭풍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치질 않을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주위 환경은 계속해서 나를 흔들어댈 수 있고, 문제의 상황들은 변함없이 나에게 덤벼들어서 이제는 한 가닥 품고 있는 희망마저도 꺾어버릴 듯이 그런 기세로 나를 향해서 몰려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은 절망이지요. 희망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다라는 고백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희망의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내게 그런 분이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대적자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패배와 죽음의 자리 바로 앞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비록 강하고 여전히 드세게 몰려오고 있지만,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 희망 속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지금을 인내하면서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희망은 희망을 품는 사람들을 희망의 봉우리까지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 보았지만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낙심해 있던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시라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보면 사람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옆에는 유대인들이 늘 둘러싸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겠지요. 틀림없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개 취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여인의 마음은 아마 크게 무겁게
아마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갑니다. 딸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저만치 예수님이 보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리에서 크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못 들으신 것은 아니실 텐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외면하시는 것일까? 그럼에도 또 소리칩니다.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조용히 하라라고 타박하며 오히려 윽박지르면서 괴롭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고 또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처럼 대꾸하셨지만 그럼에도 여인은 계속해서 또 소리치며 간청했습니다. 제발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발 찌꺼기 은혜라도 나에게 나누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희망을 붙든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큽니다. 당신의 믿음대로 당신의 딸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희망은 바라보는 것을 흔들림 없이 붙드는 것입니다. 희망은 약속을 붙드는 것이거든요. 희망은 되어질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희망은 때때로 짧은 시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희망은 때로 긴 시간의 기다림 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희망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것은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희망을 품고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희망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래 참아 믿음의 시간이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희망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다림을 통해 희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희망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기다리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 희망을 계속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희망 중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희망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희망을 계속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늘 희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며 위대한 희망을 품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흔들렸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희망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낭망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희망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더 활발 불태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희망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더 위대한 도전과 더 위대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